오늘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1985년 정도 그때부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물인데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했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벌써 끄덕끄덕 얼굴을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일단 연식이 되시는 좀 예전에 영화 많이 상영됐던 영화죠.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편 최후의 성전이라는 부제를 가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인디아나 역을 맡았던 이 해리슨 포드가 어떤 절벽, 길이 끊긴 절벽 앞에서 이 절벽을 보면서 이걸 넘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민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절벽을 넘어가야 자신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뛰어서 넘어가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절벽이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해리슨 포드의, 그러니까 인디아나의 아빠가 독백처럼 하는 것이 뭐냐면, 인디아 믿어야 된다, 믿고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독백을 합니다. 인디아나도 그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어쨌든 건너가야 아버지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절벽 가운데로 그가 발을 내디뎠고, 다리가 없던 그 절벽에 투명한 다리가 생겨나면서 그 다리를 지나서 결국 아버지를 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절벽을 지나고 나서 해리슨 포드가 흙을 한 줌 집어서 그 절벽으로 싹 던지거든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이 그 다리, 보이지 않았던 그 투명 다리에 쫙 깔리면서 있었던 다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 장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어떤 발판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은요, 새롭게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못 본 거야. 우리가 이 매직아이라고 하죠. 어떤 무늬, 어떤 패턴이 있고 무늬가 있고 거기에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을 이상하게 뜨면 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 무늬 속에 숨겨져 있던 그림이 위로 쫙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이 새롭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 문제 상황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발판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발판을 믿고 그 발판 위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절벽, 넘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보이지 않는 발판을 밟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단 한번 구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한 인물,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접수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어떻게 있어왔던 그런 긴 전쟁들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려 45년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기간이 40년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였다면 장성한 장년이 될 시기고 또 청년과 장년의 시기에 45년이 지난다면 노년의 시기에 될 만큼 아주 긴 시간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 시간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할 만큼 연로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111세를 향유하고 죽게 되는데 그랬던 여호수아를 떠올려보고 이 시기를 맞춰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나이가 많아 늙었던 때는 100세를 넘어가는 아마 그런 때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투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정도의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호수아가 7년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내륙 지점 그리고 각 거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거점들은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레바논이 남았고 서쪽으로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이 남아있고 이 아래쪽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남아있고 애굽 쪽에 속한 땅들이 남아있었고 북쪽으로는 하맛으로 올라가는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왜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남은 땅마저도 주요 거점은 다 했고 내륙도 했어요. 이미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조차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고 가나안의 민족들이 민족 대 민족의 어떤 전면적인 전쟁이었다면 자 이제부터 일어나는 전쟁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국지전의 개념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거 그냥 한 번에 탁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줄 거면 한 번에 주지. 왜 좀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온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요. 자, 이제 모세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너의 앞서 이스라엘과 모세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고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물리쳐주고 다 쫓아내실 거야. 이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그렇게 그 땅을 줘버리면 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땅이 아닌 거야.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게 되면 전후복구 하다 보면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땅은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잡초가 자라고 들짐승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황폐한 땅. 그러면 그런 땅이 되지 않도록, 자, 온전한 상태일 때 너희에게 주도록 조금씩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선하게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뭔가 뜯어져 있고 흙이 묻어 있고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도 물론 감사하죠. 네. 하지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택배 여러분 많이 시키시죠? 네. 저도 많이 시킵니다. 세상이 참 좋아진 걸 느낍니다. 밤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옵니다. 네. 저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밭에 가서 수박을 들고 오기에는 제 어깨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들고 오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배송을 시키고 새벽 배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새벽 배송이 와서 이제 문 앞에 나가서 문을 열고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다 찢어지고 물에 젖어 있고 박스가 훼손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뭐 장마라 비도 많이 왔고 수박이 무거우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조금 이제 떨어뜨리기도 했었겠죠. 물론 내부는 진공 포장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겉에 보이는 박스가 찢어져 있고 물에 젖어 있고 막 이리저리 뒹굴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정리했습니다. 네. 빨리 정리하고 다시 또 감사함으로 가져갔지만 그 외관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하나만 해도 온전하지 못한 겉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는데, 지금 갈렙이 받은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은 뭐냐면 수박도 아닌 땅입니다. 땅.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땅.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보냈고 또 정복전쟁 7년 정도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거쳐서 그들의 손에 주어졌는데 그 땅이 황폐하고 들짐승들이 난무한다면 누가 그 땅에 만족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사람의 수가 늘고 그 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될 때까지 조금씩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어.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했는데 지금 나는 그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승리한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죄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파들을 부르고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그때 유다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를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국지전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정복전쟁이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출발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여러분 10계명을 받았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한 11일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을 출발한 지 탈출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와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총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와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의 그 12명의 정탐꾼으로서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2명이 두 패로 갈립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여기서 나는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놀랐어요. 가나안 땅의 성읍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겁니다. 견고한 겁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봤더니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자기들보다 체구도 크고 너무 큽니다.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들은 느낀 겁니다. 그래도 똑같은 그 상황을 보고 10명이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간 사람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 라고 혹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저기 표현처럼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그들이 통곡하는데 통곡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에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나를 죽이지 왜 저 견고한 가나안 땅에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 노예 시절로 돌려보내달라.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그러한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봤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하는데 누구는 혹평을 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너무 좋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들은 사실은 다 팩트입니다. 10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땅의 성이 견고합니까? 맞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팩트예요. 2명이 이야기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팩트를 섞는 거예요.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0명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냐면 그 크고 눈에 보이는 성읍과 거인들의 낙심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미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떠서 먹여주진 않으세요. 그걸 떠서 먹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조금 욕심 보태서 이거죠. 아니 그냥 배부르게 하지. 먹지 말고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장막 밖에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장막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를 채취하고 그것으로 음식을 삶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예비해 주신 것, 내려주시는 것,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불신했던 나머지 10명, 자, 그 당시에 장성했던 이 장정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누구냐? 그 장성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 내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오늘 당장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수아와 갈렙 너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다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의 대가로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잊을 수 없죠. 이 약속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박 하나 준다는 것도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내가 밟는 곳마다 내게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 심어뒀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 기억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이 그 약속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해 왔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자, 약속, 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 광야 40년, 또 정복전쟁이 있었던 7년, 이러한 4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오는 오늘 나의 나이가 85세다.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45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갈렙이 기다려온 게 45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때만을, 응답될 때만을 기다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달린 일인 것입니다. 설사 그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뮬러가 이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52년간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안 믿는 2명의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아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뮬러는 52년간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병상에 누워있고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줘라. 그래서 교회가 뮬러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열변을 토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의 불꽃을 마지막 불태우면서 아마 고별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2명의 인간 중에 1명이 그 예배를 참석을 한 거야. 그리고 뮬러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된 일이 그 설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전히 안 믿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뮬러의 마음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52년을 기도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숨을 먹게 되었는데 여전히 1명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 친구의 귀에 들려온 건 뭐냐면 그 친구 뮬러의 죽음과 함께 그가 무려 52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그 소식 앞에 거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결국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온 영국 땅을 다 순회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말미에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뮬러가 받은 최후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다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기도하면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을 그 말씀 하나 믿고 한결같이 달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45년을 넋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냐? 그렇진 않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응답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흘려보내고 세월만 지나가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든 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민감성을 키워야 되는 시간이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언제고 내 앞에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움켜잡을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기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붙잡는 그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45년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건하신 거 맞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자,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85세다. 하지만 난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85세다. 하지만 난 여전히 싸워 이길 수 있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의 외침이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내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내 앞에 놓인 이 절벽,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거야, 자기에게는. 내 나이가 85세지만 난 싸울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고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상황,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한 그 문제가 이제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전의 축복을 끌어오는 반전의 믿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기회로 여기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했던 이 갈렙의 반전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미래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맞죠. 어려운 문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하게 만든 한결같은 시대를 초월한 그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갈렙의 나이 40세, 그가 12명의 정탐꾼일 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나이 40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뭐라고 하느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땅 백성, 그 땅의 산성,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이 40세면 사람이 가장 힘이 넘칠 때입니다. 가장 힘이 넘칠 때 갈렙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40세에 이렇게 선포하고 45년이 지난 85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세 그의 힘이 넘치는 충만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45세가 될 때까지 한결토록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거인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먹이다.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갈렙에게 있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나 문제들보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갈렙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40대 최절정의 힘을 가진 그 장년의 때에 가진 믿음이었고, 갈렙은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태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시대를 초월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고 갈렙을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성할 때, 힘이 넘칠 때 그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열정, 청년일 때도 좋고 어렸을 때도 좋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이 혹시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 열정이 좀 식었다, 내가 조금 그때와 같지 않다 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응답의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내가 받았던 약속을 내게 이루어달라 쟁취하고 구하고 마침내 그 땅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미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비된 응답의 자리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위대한 한미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